할렐루야. 2026년 6월 15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셀라인 찬양 반주기 나팔소리 울릴 때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날 우리는 올라가네 맑고 밝은 가죽에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전사가 발불며 우리는 올라가네 손짓하는 예수님 향해 그날은 생각지 않는데 눈이 다시 오신다네 되어서 기도하네 눈이 다시 오시네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전선아 발불며 우리는 올라가네 손짓하는 예수님 향해 그날은 높은 하늘에서 금잔치가 열린대요 우리는 친구처럼 신랑들이 맞아요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전선 앞발 불며 우리는 올라가네 손짓하는 예수님 향해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의 영광이 냈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너희 빛이 이르렀고 주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의 영광이 냈네 어둠이 땅을 덮고 만민을 가릴지라도 너희는 들어서 하늘을 보라 주 영광이 임하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너희 빛이 이르렀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의 영광이 냈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의 영광이 냈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아멘 주여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의 영광이 냈네 어둠이 땅을 덮고 만민을 가릴지라도 너희는 눈 들어 사면을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의 영광이 맺네. 아멘. 오 자유 자유를 얻고 방종하지 마십시오. 위로 건배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데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리. 소망 있는 자는 기쁨이 넘칩니다. 위로 건배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데 주님께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찬양하리라. 아멘. 비록 건배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데 주님께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아멘. 비록 건배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데 주님께.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 자유함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의 생활에 승리하는 그 목적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방종하고 방탕하고 구원받았다고 천국 간다고 그런 자들은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잘 기억하고 이 호세아를 통해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하나님 말씀 호세아 4장 3절 말씀. 호세아 4장 3절 말씀 잘 듣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보면서 잘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지.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 말을 물어보면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뭐 그 말 글대로는 말하겠죠. 글대로는 그 안에 비밀 그 말씀에 이 계시라고 하잖아요. 계시. 어떤 자들은 지금 계시 시대다 한데 성령의 지혜를 받으면요 이 계시 말씀의 비밀이 이 계시가 이 비밀이에요. 이 비밀. 이 비밀이 벗겨지는 게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방언이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본이 방언이지 예언하든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 행하지만 이 지혜와 지식과 믿음의 은사는 최고의 단계에 이른 자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아무 표적이 없으니까 그걸로 거짓말하는 사기꾼들 같이 말하지 말고 그 단계는 이루려면 속에 더러운 걸 다 끄집어내야 돼. 이 계시, 이 말씀을 벗겨내는 게 계시예요. 여기 뭐 사람이나 뭐 이게 짐승이나 이러고 새하고 뭐 물고기가 없어지리라고 게 뭔 말인지 뭐 그 성경대로는 읽겠죠. 잘 깨닫길 바랍니다. 호세아 4장 3절 말씀 다 같이 자기 성경 보고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알켄 아발 에레츠 아말콜 야사부 아부 하이사데 오포서마이 감다그 얌 아사부. 결국은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슬퍼하며 쇠잔한다.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언제? 이게 지금 문제. 이게 언제? 이게 7년 환란의 후 3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며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아발이라는 미완료형이에요. 아직 안 왔어요. 예? 지금 환란이 안 왔다, 이때가 안 왔다는 말이에요. 아말도 이런 다 이쪽의 말들은 지금 여기에서 말할 때는 미완료형으로 보면 돼요. 슬퍼하다 하니까 통곡하다, 한탄하다. 이러니까 슬퍼하다를 지금 써놨어요. 땅이 슬퍼합니까? 에? 지금 이 아발이란 말로 통곡하고 한탄하다 하지, 땅이 지금 통곡을 하고 한탄을 얻는데, 슬퍼하든 어찌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땅이 슬퍼하는 거 본 사람? 땅이 통곡하는 거 본 사람? 땅이 한탄하는 거 본 사람? 이걸 비유로 그냥 이렇게 비밀로 하면서 비유적인 말로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환란 시대 오면 세계 각처에 화산 폭발, 지진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지, 재앙이 일어나죠. 이게 땅이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요? 지진이 나면 나 열어진다 하고 이렇게 벌어져요?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겠죠. 지진이 나면은 그냥 진동을 하잖아요. 막 흔들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몸살하는 것 같이,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몸살하듯이, 슬퍼하고 통곡하듯이 그런 환란에 지금 임할 때 땅이 갈라지면 무섭게 갈라지죠. 감난산이 이렇게 있는데 동서로 쫙 갈라져 큰 강이 되거든. 그러니까 에루살렘은 감난산에서 이렇게 벌어지니까 이쪽에 에루살렘이 가만히 있은 게 아니고 그 지진의 진동이나 건물들이 무너지면서 사람이 7,000명이 죽었다고 그래. 에루살렘 시내에서. 그러니까 땅이 이게 지금 통곡하는 거예요. 진동한다는 말이. 지진이 일어나서. 예수님 오실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지진이 얼마나 몇 대 마지막 때인데 끝날 때가 다 돼. 예수님 지상 재림하기 직전인데 그 바벨론 음녀 바티칸 교황청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하잖아. 세 갈래 구덩이가 쫙 땅이 벌어지면 세 갈래로. 어? 그걸 이미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종말에 대한 거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의 종말에 대해서 이걸 이해를 못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 먼 대예언서, 소예언서, 아니 말은 대예언서는 뭐고 소예언서는 뭐냐? 짧으니까 소예언서라고 하고 길으니까 대예언서라고 했지, 뭘 예언서는 예언서지 뭘 대예언서고 소예언서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 신학자들이, 신학이나 지금 신학 교수한다고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이거 신학생들에게 성경을 교인들은 안 가르쳐도 거기 가서는 한 절씩 제대로 가르쳐주는 신학자 없어요. 모르는데, 주석승자들이 모르는데 그거 보고 아는 체 하려고 하는데 기록이 없어. 기록이 있어?
난해한 건요, 얼렁뚱땅 넘어가고, 엉터리 같은 소리 말로 그냥 요렇게 지금, 그냥 사람이고, 짐승들이 다 세잔해진대야. 세약해진대야. 물고기는 없어진대야. 그럼 물고기가 여기서 없어지리라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 물고기 다 없어지면, 이제 물고기도 없는 세상에서 사나? 어? 그러니까 이 말 뜻을 모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잔 슬퍼하며 세잔할 이건 아말 수그러들다 병들다 한탄하다 쇠약하다 약하다 약해지다 시들시들하고 소진하다 하듯이 이제 환란 시대에는 그 흉년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그 이제 한 1년 2년 지나가면요 2년 6개월 가면 사람들도 먹을 식량이 없어요. 밀 한 대가 한 대를 하루 품삯으로 사야 되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 뭐 짐승들이 뭘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땅이 흉년이게 물도 없어갖고 이 나무 이파리들이 푸르게 있겠어요? 풀 뜯어먹을 염생이가 뭔지 알지? 염소나 양들도 풀 뜯어먹을 게 없어 말들도. 그러니까 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게 굶주리면서 죽고 재앙으로 죽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죽고 이러면서 병이 들고 전염병이 이제 코로나 이 전염병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그냥 사람이 죽고 못 먹으니까 비실비실해져. 면역도 약해지니까 빨리 죽어. 더 잘 걸리고 짐승들도 전부 다 시름 병들어 죽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 고기들이 이제 물고기들이 없어지리라. 그냥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앞으로 원어로만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고 설명을 하면은 2-3시간씩 가야 되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할게요. 앞으로. 이게 없어지지라 아사프 미완료형이에요. 아까도 이 지금 미완료 아발도 미완료형 이 아말도 미완료형이 아직은 이게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야. 이제 미가 들었기 때문에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시작이란 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완료형으로 끝마친 게 아니에요. 완료형은 언제 끝나냐?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 지상재림을 때 끝나는 거예요. 이게 미완료야 아직. 그래서 없어지라는 말이 모으다, 받다, 빼앗다, 제거하다, 뭐 파괴하다, 뒤에 남기다, 세우다, 회복하다, 소집하다, 가져오다, 소비하다, 파괴하다, 가져오게 하다, 모으다, 모아 들이다도 있어요. 반대말도 있고 이러니까 잘 알아야 돼. 일반적으로 얻다, 잃다, 함께 놓다, 제거하다. 이게 모든 고기들을 제거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 일부 고기들이 제거되는 거죠. 없어지죠. 쉽게 말해서 고기들이 생명을 잃은 거죠. 그 잃어진 게 땅에 있잖아요. 그래서 땅이 슬퍼하고 이런 말은 한탄하다 통곡하다는 말인데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땅에 쏟아지는 것을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진이고 막 심하잖아요. 지금은 지진이 최고 한 게 8.9 막 이랬다잖아요. 이 환란 시대에 그냥 화산 폭발하고 지진이 좀 나면 내 생각으로는 보통 한 10일, 12는 될 거야. 그냥 환란 시대 후 3년 반에가 지진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해일이 지금 10m짜리인데 최야 그때 그냥 해일이 그냥 그런 해일이 와도 한
30m는 그런 해일이 안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 그 큰 별이 바다에 떨어지면 그때는 또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그때는 최야 100m 이상 될 거예요, 해일이. 왜 그러냐면 물에다가 여러분이 돌을 작은 것 던지고 큰 것 던지고 해보세요. 물 튀는 게 다르잖아요. 큰 게 더 크게 치잖아요. 그러니까 큰 별이 떨어졌으니까 하늘에서 그냥 큰 별을 떨어뜨리니까 결국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하늘과 땅은 사람들의 범죄함으로 더러워져 없어지는 것은 땅은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나는 게 땅이 통곡하는 거예요. 예? 한탄하고 막 땅이 쫙쫙 갈라지면서. 그러니까 환란 시대를 이렇게 지금 이 비유적이들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세잔하고 그런 것은 사람들이고 짐승들은 아까 말했듯이 사람이 막 굶고 죽고 이제 면역이 약해진 게 전염이 잘 돼 서로 전염병이 그렇게 죽어. 그래서 땅에 사람도 3분의 1이 죽잖아요. 에? 4분의 1이 죽지. 재앙으로 인해서. 이게 뭐 전 세계 사람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 중동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중동 지역에 그때 이 지구 본을 놓고 얘기해 줬잖아요. 그 동경 135도 하듯이 이렇게 쫙 한데 그 지역에 내려지는 재앙들이에요. 근데 그 재앙들의 여파가 우리나라는 머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많은 타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로 6절을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요거는 이제 환란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해줬죠. 이스라엘 성전이 이슬람교 성전이 파괴되고 이슬람이 성전을 세우고 나면 이 성전을 세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을 측량하라고 할 때 바깥은 하지 말한 게 결국은 그 42달 동안은 그 짐승이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짐승에게 주었은즉 42달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다니엘도 얘기했고 예수님이 다니엘 말을 인용하면서 그 가중한 이것이 거룩한 것에 선거든 이랬지만 바울 사도는 미운 오리 새끼가 자칭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제 3년 반 후 3년 반 시작될 때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줬대요. 이제 이들이 이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잖아요. 에녹과 엘리야라고 제가 얘기해 줬는데 이들이 아기로 태어났는지 어쩐지는 모르고 갑자기 그러면은 조국에 육체가 있어서 안 돼. 이게 갑자기 권세를 주고 이 땅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연하리라. 이게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해요? 에? 에? 우리 집사람 뭐라고? 슬픔. 회개를 강조하기 위해서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양을. 그래서 2260일을 예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하잖아요. 이방인들도 회개한 자들이 그때서 흰옷을 씻었다고 하잖아요. 예수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 받았다고 하잖아요. 속량함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어느 때 사람이야? 지금 우리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 속량함을 받은 거예요. 시온산의 선자들만.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베옷을 입은 두 감람나무를 존경을 해요. 자기 조상이니까. 와서 내가 에녹이니라, 내가 엘리야니라. 어이구 조상 할배 엄청난 그 자기들에게는 진짜 상상도 못하는 조상들이지. 그러니까 그들이 베옷을 입고 와서 예언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회개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지금 이렇게 지금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주 촛대니. 이게 계시록 2장 3장에 가면 촛대를 뽑아보는데 교회가 촛대니까 이 두 촛대니 하니까 아 이거는 교회다. 그 어떤 목사가 그렇게 모여서 사이비 이단 신천지 이만희도 이 두 촛대를 자기들 신천지고 앞으로는 새로운 보혜사 성령이 나오면 또 한 촛대가 생겨갖고 그래갖고 허경영이가 하늘궁을 만들어 놨잖아. 걔네들이 두 촛대다. 촛대에 촛대 받침대도 없는데 무슨 촛대야 촛대.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또 이렇게 잘못 볼 목사 교회니까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게 우리 교회 촛대다 하나는, 두 번째는 둘째로 큰 게 촛대다 그럴라. 그러지 마라. 지금 두 감람나무를 예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예표적으로. 이 두 촛대라고 하면 또 예표적으로는 두 감람나무는 유대인의, 쉽게 말해서 유대인 교회의 촛대고 하나는 이방인 교회의 촛대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두 감람나무가 두 촛대인데, 그때는 환난 시대에는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예언하면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방인에게도 증거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이제 뭐 회개했다는 것보다도 그때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라고 막 하죠.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로 삼켜버릴 것이요. 이게 두 감람나무를 하나님이 권세를 줘서 보내놓으니까 그들을 죽이려고 하면 입에서 타 죽어라 하면 그냥 입에서 불이 나가서 그냥 확 꼬실라 죽여버린다. 화장터 갈 일 없어. 염려 안 해. 화장터 가면 돈 들잖아. 돈 안 들려면 두 감나무 앞에 가서 저주하면서 죽이려고 해봐. 그러면 자동 화장되지. 응? 그러므로서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이제 여기서 하늘을 닫았다는 말을 보면요, 이미 문은 7년 전에 닫혔거든. 예?
그 3년 반, 지금 이제 3년 반, 후 3년 반인데 그 3년 반 전에 문이 닫혔어요. 신랑 맞으러 들어가고 문을 닫았는데 이 말을 저는 생각을 3년 반 이들이 에녹과 엘리야가 땅으로 권세를 받고 내려올 때 열렸다고 봐요. 내려올 수 있도록 그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하늘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전부 다. 이 닫았다는 것은 하늘문을 완전히 닫았다는 것은 이제 비나 뭐 눈이나 우박도 뭐 물이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닫아버린 게 창고 문을. 예? 그래서 그 하늘문을 닫으니 그 예언하는 날이 며칠이지? 1260일 동안 예언한다고 오늘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을 치리로다. 이제 그들을 통해서 막 그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때는 뭐 환란 시대 목사가 여기 서서 예수 믿으세요 해게 필요 없어요. 그때는 목사 때 나올 자 하나도 없어요. 에? 공중 원인잔치에 들어간 신부들 들어가면요 한국교회 목사들요 신자들한테 안 두드려 맞아 죽으면 다행이에요. 네가 잘못 가르쳐갖고 우리 못 갔다. 가르친 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듣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 네가 잘못이 많은 거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목사가 하나님 만나게. 목사는 그 길만 가르쳐 줄 뿐이에요. 그러면 그 길을 여러분이 찾아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뭐 목사가 그냥 낚싯바늘 전부 끌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천국으로 끌고 가가니? 목사는 길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길을. 그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 길을 올바르게 찾은 자는 올바른 길을 갈 것이고 깨닫지 못한 자들은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천국 간다고 떠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그 요한계시록 16장 3절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대요. 그 없어지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면 지금 5대양 6대주라고 하는데 모든 바다의 고기가 다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다의 재앙이 2번 나오죠. 이건 대접이니까 7 대접 재앙과 7 나팔 재앙이 있죠. 이 말을 갖다가 먼저 이렇게 우로 갖다가 올려놓고 했으면 여러분이 더 이해하겠는데 계시록 8장 7, 8절에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풀도 타버렸더라. 뭐 이제 흉년의 재앙에다가 이 불 섞인 우박을 피 섞인 우박을 우박과 불이 내리니까 결국은 땅의 3분의 1이 수목이 다 풀이고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흉년에다 먹을 것 더 없지. 풀이라도 갖다 쪄서 먹기라도 해야 되는데 없지. 짐승들도 먹을 게 없죠. 그래서 아까 세자라 다 병 들어간다. 병 들어가고 약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불붙는 큰 상 같은 게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뭐 배가 부서지고 막 그런다 했잖아. 3분의 1. 3분의 1 피가 되니까 고기들이 다 죽었죠. 이런 것을 지금 환란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오늘 호세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에 잘 보세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라.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러니까 불의와 불법이 충만하고 사랑이 식어져 가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땅에 이 환란 시대에 남아있는 자들은. 그때는 전부 이기주의든지 배타주의적인 삶을 살아요. 꿀벌과 같이 희생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때는 자기 살기 바쁘고 자기가 살려면 아비가 아들을, 아들이 아비를, 시어미가 며느리를, 며느리가 시어미를 고발해갖고 신고해갖고 666배도 안 받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신고해갖고 어디 숨었다고 그 잡아가게 해서 죽게 만들잖아. 끌려가서 죽게 만든다잖아. 또 친구들도 동무들도 그렇게 내어줘서 그들을 며칠 죽게 한다잖아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다 나와 있어요. 사탄에게 며칠 내어줘 그러잖아요. 응? 그 사탄에게 며칠 내어줘 이 말은 이미 그들은 사망이라는 거지. 그게 끌려가서 결국은 그 순교하면 되는데 응? 결국은 순교하는 자는 살지만 사탄에게 내어주지만 그들은 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냐고 끝까지 믿습니다 하고 목 달려 죽으면은 순교하는 거고. 좀 그런 얘기를 쭉 이 한 구절 속에다 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이해가 되고 요한계시록이나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이사야서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 뒤에 소예언서들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땅에 7년 대환란이 되면 땅은 가뭄으로 1260일 동안 메마른 땅이 되며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이 약하고 쇠약하여 병이 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병이 들고 재앙으로 그 우박 하나가 제가 몇 킬로를 하겠어요? 30kg. 24kg에서 30kg 된다고 했잖아요. 한 달란트 해가지고 24kg 30kg짜리가 우박이 떨어지면 맞으면 또 안 죽어요? 맞으면 죽지? 그럼 또 부서져. 차 타고 가다가도 우박이 차 지붕에 내리쳐버리면 충격에 죽어요. 충격, 하늘에서 내려온 충격으로 때려버리니까 우박이 때리면 차가 땅바닥에 베겨버릴지도 모르겠다. 납작 찌그러져가. 그러니까 사람도 많이 죽고 짐승들도 뭐 그러겠지만 또 물고기들 아까 큰 그 불붙은 산 큰 별이 떨어지니까 그 충격으로 인하여 바다에 때려치니까 바다가 피가 됐다잖아요. 3분의 1이. 그게 뭐냐면 그 충격에 고기들이 다 몸이 산산조각 터져갖고 피를 다 흘려내니까 그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미국의 지금 신학자들이 그게 그 지금 우리 녹조 현상이다. 이게 파란데 이게 더 뜨거워지고 뭐 나중에 물이 붉은색 난대, 철분색. 그 뭐 외국에는 물이 핑크빛 물 있잖아요. 그게 철분인 그런가 뭐 해가지고 거기 물은 볼게 핑크빛 나는 데도 있고. 전에 요한계시록 올 때 제가 그거 다 보여줬지만 사진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
3장에서도 쭉 얘기했지만 결국은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재앙은 사람들도 죽고 짐승들도 죽고 세잔하게 되고 약하여지고 물고기들이 3분의 1이 죽게 되고 온 세상의 재앙은 사람들과 짐승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없어진다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 생명을 잃는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환난을 이제 벗어나는 방법을 나중에 이제 6장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회개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이제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게 잘못된 신앙생활들 하면 사생활을 낳는다는 5장에 가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어느 때를 배경으로 해서 얘기했느냐.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로마 제국이 지금 그 뒤로 많은 제국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했지만 사람은 죽이고 짐승들도 죽이고 그랬다고 쳐도 바다 물고기를 없애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 말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이걸 바벨론 시대 때니 해가지고 어떤 때든 그러면 바다 고기가 없어지리라 하는 것은 군사들이 먹을 거 없어서 바닷속에 가서 고기를 다 잡아먹었나? 어느 때 일어날 일인지를 알고 성경을 제대로 깨달으면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거짓으로 이거 설교하는데 이거 한 절씩 목사들한테 강의하라고 하면 강의 내용이 없어요. 근데 내일 말씀이 더 재밌어.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도 하지 말래. 그러니까 이게 불의와 불법이 선하고 자기 주장이 많아지는 때는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저도 냅둬라 이 말이야. 책망도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왜? 다투니까. 그래 이게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제사장 목사들이 책망하면 아주 그냥 목사들하고 멱살 잡고 싸우려고 한다니까. 나는 처음 예수 믿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멱살 잡고 끄집어내는 옷을 헐딱 벗고 끄집어내는 계집도 봤다니까. 이런 게 한국교회구나. 저렇게 귀신 들리고 마귀 새끼들이 가라지가 교회를 해방시키고 교회를 문제를 일으킨가. 그런 것을 그때 깨달았지. 예수님이 말씀하고. 난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교회 안에는 사람이 그냥 그 냄비에 그냥 음식물을 끓여가지고 뽀글뽀글 넘치는 줄 알았거든. 하나도 안 넘치더라. 근데 보니까 악은 끓여갖고 넘치더라. 그래서 이거 교회 안에 신자들 이게 잘못됐다. 저는 그때 그런 걸 보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 환난에 넘어갈 수 있는 자는 아이고 힘 좋고 용기 있는 자만 넘어갈지어다. 내가 말하는 힘과 용기가 뭔지도 모르고 세상에서 네 힘으로 산 힘으로 살고 용기는 어쩌든 천국 간다고 그냥
죄에 대해서 두려움도 갖지 않고 살아온 그들의 용기를 말하는 거야. 우리는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재앙은 온 세상에 임하는 재앙이라 그랬어요. 10일 동안, 7년 동안. 오늘 우리 시대에서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도 교회 시대라고도 하고 이방인의 때라고도 시대라고. 이때 정결한 처녀들이 되면 피할 길을 주신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이 재앙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 말. 들어가지 아니한다 이 말. 그들은 이미 신랑 맞이로 들어갔잖아. 혼인잔치 준비하러 들어갔잖아. 혼인잔치 하라. 그러니까 미련한 5처녀가 남아서 이 환란으로 넘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은 가라지가 없으니까 다 교회 다니면 뭐 환란에 가서 모가지를 잘려 죽었어도 구원받는 걸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잘 말씀 깨닫고 여러분이 정말로 땅이 통곡할 정도로 진동하며 요동치고 집안이 흔들릴 정도로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6대주가 나중에는 10대주 될지 8대주가 될지 그것도 몰라. 하나가 될지도 모르고 오직 주님께서만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환란에 대한 말씀을 진짜 이 환란에 대한 이런 모든 요한계시로 온다면 이 땅에서는 그 환란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 예언서 그냥 이게 그냥 노스트라다무스가 그 전화를 박가성 장로님인데 그 지금 예배를 우리가 드린데 조금 있으면 마친다 그래. 전화해드려. 그 환란에 대해서 잘 안다면 그 믿음과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생활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어느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지 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버지의 그 큰 사랑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이 말씀의 시대를 알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세상의 환란에서 견딜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땅까지도 한탄하고 통곡하며 슬퍼하듯이 바다의 물고기들이 다 생명을 잃듯이 이런 엄청난 재앙 속에서 우리는 살 수가 없사옵나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믿음을 잘 지켜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들의 삶과 생활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착함과 행실이 빛의 갑옷을 입은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사
아버지의 기쁨이 되도록 저희들이 말과 행실이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